주일입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지치고 상했던 심령들이 주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거룩한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받기 위하여 고요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을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교동문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천성진에 계시는 주여 저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눌러내서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머리하지 마. 나의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얘기해서 믿음 가운데서 들을 전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의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7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마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봉일천 공동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악한 모든 것은 제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생명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민족의 파수꾼이 되어야만 하지만은 지금 영적인 황무함이 난무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봉일천 공동체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반세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지역사회의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아름다운 선교의 공동체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소스키 시에라리온의 하나님 모든 건축한 교회가 완전하게 정상적으로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성구 이제 마지막 하나님 저희가 모금하고 있사오니 어서속히 잘 모금해서 온전히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선교사로 파송받고 있는 오네스도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자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진데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사옵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 살 수 없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상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 삭개오를 만나주신 주님, 문둥병자에게 주님 병낫기를 소원해서 기도한 것처럼 주님을 만나서 문둥병이 하나님 깨끗이 나음을 받을 것처럼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광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하나님 모든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진데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사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늘 동행하셨던 것처럼 목사님과 동행하는 목양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원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의 순서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옵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받기 이전과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들에게 주시고 우리 함께 주 앞에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잘 준비된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곤충 중에 잠자리가 있어요. 잠자리는 봄부터 가을까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곤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잠자리는요, 유충 때하고 성충 때 굉장히 변화가 커요. 잠자리는 원래 그 알을 물에다가 낳거든요. 그러면은 그 알이 물에 이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 잠자리의 그 알 유충을 뭐가 잡아먹는지 아세요? 장구벌레. 그러니까 모기 애벌레 있잖아요. 이게 잡아먹고 깔따구 아세요? 깔따구 그 조그만 거 이게 그걸 잡아먹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걸 잡아먹는데 이제 그 30일 만에 알에서 부화를 합니다. 이 잠자리 그 알에서 부화를 해요. 애벌레가 되거든요. 애벌레는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는데 어떤 잠자리 애벌레는 한 3, 4개월 후에 이제 또 그 성충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애벌레는 오래 시간이 필요합니다. 1년에서 3년 정도 걸려야 이제 그 성충이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천적들이 많아요. 그 장구애비라고 혹시 아세요? 이렇게 장구애비라고 있어요. 이렇게 앞에 그 주둥이가 날카로운 이렇게 창날같이 생긴 그 벌레가 있다고. 이것이 그냥 늘 이 잠자리 애벌레를 잡아먹어요. 장구애비. 그 다음에 물방개는 아시죠? 물방개가 또 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늘 희생을 당해요. 그러면서 물속에서 잠자리 애벌레는요, 7번에서 13번 정도 헛물을 벗습니다. 이 헛물을 그래도 안 벗을 때는 보호색이 좀 있어가지고 잘 숨어 있으면 잘 그 천적들이 발견을 못 하는데, 이게 이제 또 벗으면은 색깔이 탁 드러나기 때문에 다른 색깔로 변하기 전까지는 또 이제 천적들이 장구애비하고 물방개 이런 것들이 또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금방 성충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1년에서 3년, 어떤 그 애벌레는 3년이 지나야 성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한 13번까지 허물을 벗으면은 그게 이제 물에서 기어 나와요. 그래가지고 놀라운 변화, 위대한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날개가 이제 쑥쑥쑥쑥쑥 그 애벌레에서 날개가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서 나온 그 잠자리 날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쌍의 날개가 생기고 또 6개의 발이 생기고요. 이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비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잠자리는요, 1초에 이 날갯짓을 몇 번 하죠? 1초에 20번 내지 30번 정도 날갯짓을 합니다. 이 왕방울만큼만 눈이 크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시력이 좋은지 몰라요. 거기다가 이제 그 모기 같은 거, 하루살이 같은 거, 이런 먹이를 주로 먹는데 이것들을 발견하면 그냥 금방 날아가서 잡는 거예요. 시속 60km까지 날아가거든요. 이 잠자리가. 이거 참 대단합니다. 오늘날 어떤 그 비행 기술도 잠자리를 능가할 수 없어요. 우리 그 인간들의. 참으로 이건 굉장히 비행 능력이 뛰어납니다. 참으로 최고 수준에 달하는 게 잠자리 비행 능력이에요. 잠자리는 급강하, 급상승, 그냥 그 다음에 회전, 그리고 정지, 공중에서 그냥 정지해서 날을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어요. 이 잠자리 날개는요, 그냥 그 얇은 막이 아니에요. 그 막 속에 혈관이 다 들어가 있고요. 신경질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비행 그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대단합니다.
이 잠자리는 매일 한 5, 60마리의 모기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이로운 거거든요. 이렇게 잠자리는 또 순간 참 이동이 가능하고 상하 좌우 이동이 가능하고 어지간한 새도 후진은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잠자리는 후진까지 할 수 있어요.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후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충 때는 세상에 깔따구 애벌레한테도 잡아먹히고 모기 애벌레, 장구 애벌레한테도 잡아먹히던 그 힘없는 그것이 이렇게 성충이 되면은요, 정말 곤충계에서 최고의 비행사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비행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잠자리는 유충 때하고 성충 때 엄청난 변화가 있는 그런 곤충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믿기 전과 믿은 후는 이렇게 잠자리의 애벌레가 성충이 되는 것 같은 이런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서신 가운데서 핵심적인 요절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믿기 전의 삶을 성경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고 빌립보서에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원래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는요, 율법밖에 없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율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그걸 강조하고 유대인의 그 전통 있잖아요. 이 전통을 전수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된 사람들이 누구였나? 바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 말 들으니까 뭐 율법을 그냥 폐하해야 된다.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뭐 율법을 그냥 하찮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중요시하고 율법의 의의를 강조한 사람인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말도 안 소리랍니다. 더더구나 자기는 예수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느냐? 예수는 혹세무민한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막 끌고 다니면서 막 유혹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 적도 있거든요. 아니 분명히 로마 황제도 있고 유대인의 헤로드 왕도 있는데 또 왕이면은 그게 뭐예요? 반역자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반역하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삼족을 멸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왕이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짓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인간이 아니라는 건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냔 말이에요. 그건 진짜 이건 신성모독죄를 지니 이스라엘에서 신성모독죄가 가장 큰 죄거든요. 하나님의 그 신성 거룩함을 훼손시켜 이건 있을 수 없어. 죽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그를 죽였는데, 그래서 나사렛 이다라는 자라고 그렇게 미워했는데 세상에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도 추종한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미련하고 멍청한 인간들을 붙잡아줘야 하는데 이게 마치 코로나19처럼 막 그냥 전염성이 강하고 그리고 역병처럼 패스트 역병처럼 많은 사람들을 쓰러져 전염시켜 죽게 한 이 예수 종교를 말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나 혹은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쫓아가서 막 그냥 끌고 왔고, 스데바인 환자가 막 그냥 복음을 전하니까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였는데 그냥 그때에
돌을 던진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면서 응원을 하고 막 그냥 동조를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에게 변화가 찾아왔죠.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거기 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붙잡으러 가다가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거꾸러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진정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은 자기의 옛사람 있잖아요. 자기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게 바로 거듭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은 것은 뭐예요? 옛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은 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고 예수님이 나의 더러운 허물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와 함께 옛사람과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거고 내가 구원받은 거고 내가 거듭난 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도 옛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정말 지난 그 삶을 돌아보면은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꼭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부패한 마음을 그대로 악한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버렸어요. 그래서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늘 수군수군해서 다른 사람 헐뜯기는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늘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꾸며대고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미련하고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우리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잊어버리는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가 그렇게 꼭 살았어요. 우리 내 자신을 못 본 것뿐이죠. 잊어버린 것뿐이죠. 꼭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옛사람과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 형틀 아니에요? 그렇죠. 옛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황해도 이 안악골에 유명한 깡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6살에 과거 시험 보러 갔다가 떨어졌어요. 다 학교 갈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도 그 사람 꼭 학교 갈 줄 알았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타락했어요. 주색 잡기에 몰두하고 그냥 깡패 짓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김익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못된 짓 하고 폭행하고 늘 술도 공짜 술 먹고 이래서 그냥 그 신천장에서 이 사람이라면 고개를 살려살렸는데 그래서 장날에 신천장에 간 사람이 김익두 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황당에다가 돌을 던지고 빌고 갈 정도였어요. 얼마나 못된 사람이에요. 술 처먹고 그냥 두 발을 쭉 벌리고 그 발 가랑이 사이로 사람들을 끼워가라고 그렇게 그런 짓이나 하고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한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는 뭘 했느냐, 부고를 했어요. 이 김익두라는 인간은 죽어버렸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김익두가 죽었어.
죽어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부고를 이것저것 다 냈어요. 그래서 그 부고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사람이 죽으면 보통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김익두가 죽었다, 네, 죽었어. 아이고, 그 인간 잘 죽었다, 잘 죽었어. 아이고, 이제 장날에 가면 이 깡패 같은 놈 안 봐서 시원하겠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세상에 안악장, 신천장의 무대로 이렇게 그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장날에 와가지고 세상에 시커먼 양복을 입고 시커먼 그 책갈피를 한 책을 옆구리에 끼고 김익두가 나타난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거기서 뭘 했느냐, 장사거리에 서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중에는 술집에까지 들어갔어요. 술 먹으러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옛날에 그 공짜 술, 외상술 먹은 거 갚으려고 그리고 전도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저 인간이 정말 변했을까? 정말 예수 믿고 변했을까? 실험을 해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그 골목길 담장 위에서 어떤 사람이 그냥 양동이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거기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확 그냥 김익두한테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김익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물세리를 확실하게 받은 거예요. 잠시 후에 툴툴툴 털더니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김익두가, 너 김익두가 죽은 것을 기뻐해라. 김익두가 살아있었다면 너는 오늘 요졸랐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참으로 김익두가 예수 믿고 옛사람 죽은 그 모습을 정말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사람이 죽었다면 김익두처럼 정말 욕심도 없고, 죽은 사람은 욕심도 없지요. 죽은 사람은 뭐 그냥 화낼 일도 없고, 죽었는데 무슨 그 사람이 화를 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꼬집어도 아프단 말도 않고 바늘로 찔러도 반응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참으로 세상에 모든 그 참 욕심 같은 거 다 버리고, 죽었으니까 질투도 없고 뭐 시기하는 것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김익두는 정말 자기가 죽었다고, 그래서 죽은 옛사람이 죽어버린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옛사람이 죽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아니,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맞아요. 거듭난 건 맞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님이라 그리스도라 고백을 한 건 맞잖아요. 그런데도 왜 김익두같이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까?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날마다 내가 죽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김익두와 같이 정말 옛사람이 완전히 죽은 건 맞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 변화된 그 성화를 체험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말씀했죠. 여기 못 박혔다는 말은 헬라어로요,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 완료란 뭐예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까지 연결된 것을 현재 완료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 과거형이 아니고,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완료형이니까 나는 날마다 죽어. 지금도 과거에 죽었는데 그 죽었던 내가 한 번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죽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결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진정한 성화의 삶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국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2% 정도밖에는 안 되고
그 반면에 이슬람교 있잖아요. 못된 테러들 일으키고 못된 짓 많이 하는 이슬람 이 종교가 급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이 이슬람 교도 그 새신자 가운데서 12%가 영국의 순수한 백인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백인들이 그렇게 이슬람 종교를 거기다가 개종을 해서 자꾸 거기에 넘어갈까? 거기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뭔가?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그 기독교인들이요, 말만 믿는다고 그러고 너무나 엉망으로 살고요, 막 그냥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못된 짓 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향락에 빠지고 그냥 말만 믿노라고 하면서도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무슨 축구장에 거기에 다 몰려있고 유흥지 관광지에 거기 다 몰려가고 이런 짓을 해서 그냥 신물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안티 기독교 인터넷 사이트가 한 100여 개 됩니다. 거기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약 50만 명이나 돼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독교 비난하고 욕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 목회자 세습이나 재정 비리, 그리고 다툼과 분쟁, 싸움하는 거, 하여튼 기독교에서 나쁜 거 거기다가 다 올리면서 욕하고 날마다 비난하는 그런 글들이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 맞아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었으면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죽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죽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그게 없이는 진정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내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두 번째 성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건 마귀에게 자꾸 속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귀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거듭난 뒤에는요,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거지 마귀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마귀에게 자꾸 우리가 속아 넘어가거든요.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 야, 아직도 너는 내 종이야. 내 손아귀에 있어. 내 말 들어야 해.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뱀도요, 보세요. 뱀은 굉장히 간교하거든요. 그래서 뱀은 이게 죽이려면 확실하게 죽여야지. 어지간하게 죽으면은 뱀이 살아나 버려요. 죽은 척하고 쭉 뻗어 있다가 사람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살아나갖고 가버려요. 뱀 죽이려면 확실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뱀 중에서 돼지코 뱀이 있어요. 다큐멘터리에서 그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이게 뱀은, 이 돼지코 뱀은요, 사람이 그냥 한 번만 밟거나 막대기로 한 번만 때려도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죽었다는 뜻으로 허연 배를 딱 까가지고 허연 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메라맨이 찍어놓은 걸 보니까 이렇게 죽은 척하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뱀 눈깔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누워서. 실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더라고. 언제 갈라나, 나를 때린 사람이 언제 갈라나, 나를 죽인 사람이 언제 갈라나, 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사람이 가면은요, 걸음 하나 살려라고 얼른 도망가 버려요. 이 돼지코, 이 뱀이 아주 간교하더라니까요. 이 마귀가 꼭 뱀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뱀은, 이 마귀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상관이 없는데 아직도 그렇게 우리를 속여 먹는단 말이에요.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거기에 속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남편은 술고래예요. 막 술 중독자예요. 막 도박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늘 아내를 때렸어요. 그래서 교회도 못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술 많이 마시고 그냥 강경화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의 아내는 이제 자유를 얻었잖아요. 이제 교회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잖아요. 교회도 못 가. 왜요? 그 가족사진, 책상 앞에 가족사진을 나오는데 남편이 쳐다보더래요. 매일같이 남편이 막 그냥 쳐다보니까 무서워가지고, 아니, 그거 죽은 사람 사진인데, 그거 무서워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책상 위에 있는 가족사진만 보면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벌벌 떨다가 나중에 막 정신적인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정신병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마귀를 무시해버려야 돼요. 마귀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마귀의 말 듣지 마시라고요. 나는 이제 거듭났다는 거,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마귀의 이 속는 그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또 왜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그 시인을 해야 되는데 시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옛날에 이 중국의 유명한 그 영적인 지도자인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예수 믿고 거듭났대요. 분명히 성령 체험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의 삶이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딱 그냥 생각을 하니까 내가 시인을 안 했구나. 그렇게 하고 그 이웃집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가 고백하고 시인한 다음에 오츠만이는 놀라운 성화를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세상에 그 예수 믿는다는 건 이건 값싸는 거야. 너무 값어치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을 입으로 믿는다고 시인만 하면 구원받아. 도대체 그런 값싸는 애가 어디 있어? 도대체 예수 믿는 것들은 뭐 그냥 평생 나쁜 짓 하고 살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어 그러면 구원받겠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잘 몰라서 그래요. 로마서의 기록 배경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에 가두고 매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300년 동안 10명의 악한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핍박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기가 쉬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어떤 면에서 생명을 바꿔야 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내가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시인을 하면은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며 또 나를 하나님의 딸로 자녀로 완전히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참으로 성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실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이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죽습니다. 매일매일 성화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을 닮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이 있어야 되겠고, 마귀에게 절대 속지 말아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또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시인을 하고 고백을 하고 사람들한테 그걸 밝혀내면은 그때부터 진정한 나의 변화되는 삶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런 후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결코 뭐 무슨 인격 수양이 아니에요. 무슨 좋은 말씀이나 듣자는 거 아닙니다. 선한 일, 착한 일을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고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귀신이 산다는 영화 보셨어요? 귀신이 산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얌전한 그 여자분이, 예쁘고 얌전한 여자분이 담배도 볶음볶음 귀신이 피라니까 피는 거예요. 술 먹으라면 먹고요. 막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도 퍼붓고, 막 그냥 난폭한 행동을 하면서 막 때려 부시고 난리를 치고 잠도 안 자고. 왜 그러냐면 그 귀신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을 때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 죽어버리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면은, 그리고 매일 내가 성화의 결단을 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사신다는 거예요. 가끔 그 어떤 뭐 손님이 많다는, 음식 맛있다는 식당에 가니까요, 뭐 과거에 뭐 유명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인해가지고 벽에다가 막 쭉 붙여놨더라고요.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연예인도 거기 왔다 갔다 나요. 맛있게 먹고 갑니다. 행복했습니다. 하면은 막 사인해놓고 갔더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사인해놓고 붙여놓고 가는 것 뿐이지 거기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잠깐 방문하고 가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라고요. 자, 오늘 우리는 믿기 전에 나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나요? 믿고 난 다음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간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 다 간증시키면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 집사님, 성도님 다 시키기만 하면 누구든지 즉석에서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 믿는 사람이 간증 못해요. 간증거리가 있어야죠. 그러면 간증은 어떻게 할 건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증을 어떻게 하는가?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먼저 그걸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믿고 나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 가지만 딱 얘기하면 간증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진정한 간증거리가,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주님과 동고 동락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 시간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가운데서 성별하여 11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향기롭게 받아 주옵소서. 주일원금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보내는 선교사의 정성이 있사오니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헌당 예물 드리오니 솔로몬과 다윗의 복으로 화답하여 주옵시며 신방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주일원금 드립니다. 여러 제목으로 여러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을 여시사 큰 은혜와 복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새가족은 신제배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3월 올삭 새벽기도에 3월 1일 월요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전대 올로회가 사부 예배 후에 본당이 있습니다. 재직에는 3월 7일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방이 계속됩니다. 제1기 성경방 개강이 3월 7일 날 합니다. 정년부 동계수련회가 3월 6일부터 시작되어 오니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조미영 집사님, 김명준 정도가 이춘봉 치킨집을 개업을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0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소.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소.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간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심을 만민이 아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것을 살아남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수를 만져주시고 건강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함을 얻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약해진 몸은 강해지고 정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와 또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능한 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